자, 우리 함께 제목 있습니다. 시작. 피를 주신 사랑. 한 번 더. 피를 주신 사랑. 자, 오늘은요 몇 가지 얘기만 하고 오늘 끝날 겁니다. 자, 늦은 밤 전화벨이 따르릉 하고 울렸습니다. 저녁 11시경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당장 길병원 응급실로 가서 기도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까 한 여집사가 아기를 출산했는데 출산한 이후에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피가 터졌는데 자궁 안쪽에서 피가 터져서 피가 멈추질 않아서 길병원 응급실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오늘 출산한다는 그것을 사실을 교회 모든 성도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출산을 놓고 기도했었고, 그 이후에 출산 이후에 별다른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잘 낳나 보다, 딸 낳았다는 아마 소식을 받았던 것 같아. 그 이후에 별다른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별일이 없나 보다. 그리고 다들 잠자리에 든 그 11시경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담임 목사님이 빨리 지금 길병원 응급실로 달려가라고 해서 제가 옷을 차려입고 갔습니다. 근데 상황을 들어봤더니 출혈이 피가 멈추지 않았고, 그 병원에서 산부인과, 개인 산부인과에서 그걸 막으려고 막 애를 썼는데 도저히 막히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게 출혈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으면 수혈을 해야 되는데 수혈할 수 있는 도구는 그곳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119를 불러서 우리 길병원 산부인과 쪽으로 응급실로 간 것입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가는 동안 우리 교회에 그 시간에 중보하는 팀이 있었기 때문에 중보팀에게 이 상황을 알려주고 중보를 기도를 부탁하고 가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이여 우리 딸을, 그 여지자 집사님을 생명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이 길병원 응급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우리 남편이 나와 계셨고, 그 남편을 따라서 응급실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보통 들어오게 하지 않는데 워낙 지금 상황이 위중한 터라 우리 의사의 허락을 받고 응급실 안쪽에 그 현장에 우리 그 출혈이 피가 멈추지 않는 그 병실 안쪽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의사와 지금 간호사들은 정신없이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출혈이 멈추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많은 피를 쏟았는지 침대와 침대 밑에 그 피를 닦아낸 천들이 질비하게 초록색 천들이 막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출혈을 막기 위해서 모든 약을 그냥 다 투여를 했는데도 이 피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피가 모자라면 금방 사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족한 피를 공급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를 이 피를 계속 공급하고 있어. 옆에다가 피를 공급하고 또 다른 그 피가 옆에 계속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계속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터져 나오는 피를 막기 위해서 모든 의료진들은 지금은 사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그 침대로 갔어요. 그리고 집사님의 얼굴을 봤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급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분주하고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커튼을 열고 그 안에 딱 들어가니까 집사님의 얼굴을 봤는데 집사님의 얼굴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근데 저도 이게 막 급한 상황에 제가 막 다급해지고 두려운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요함과 평안한 마음이 지금도 사실 그래요. 이게 뭔가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이 상황과 내가 꼭 따로 있는 것 같은 상황, 마음이 너무나도 고요하고 평안한 상황이었고 그분의 얼굴도 그렇게 평안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귀에 제 입을 갖다 대고 작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더니만 제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만 웃으면서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길래 저는 원래 그 집사님이 원래 의식이 있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출혈이 생긴 이후에 정신을 잃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그때 기도할 때 그때 깨어났던 거예요. 근데
예, 어쨌든 저를 보는데 얼굴이 너무나도 웃으면서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는데 하나도 안 아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피가 조금만 더 빠져나가면 의식을 완전히 놓아버리면 지금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인데 하여튼 그분과 저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작게 기도를 쭉 해주고 나서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평안히 잘 치료받고 우리 회복돼서 봅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자 그 집사님이 또 눈을 이렇게 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왔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그리고 나왔는데 소식이 들리기를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출혈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피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조금 전에 중환자실로 옮겼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거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죽어가던 자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집으로 오는데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제가 기도해서요? 아니에요. 중보팀들이 막 기도하고 있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마다 집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우리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인간의 몸에서 30%의 피가 빠져나가 앉아계세요. 똑바로 앉아있어야죠. 인간의 몸에서 30%의 피가 빠져나가면 사람은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내 사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피가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산소가 전달되지 않아서 그래요. 피의 역할은 뭐냐면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혈관만 내버려 두고 이게 실제 사람의 혈관이에요. 혈관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고 혈관만 내버려 뒀더니 이런 모양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몸이 혈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온몸이 지금 다 혈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혈관을 타고 피가 계속해서 공급되는데 어느 한 곳에 피가 출혈이 돼서 거기서 그 공간 그곳을 통하여서 30%의 피가 다 빠져나와 버리면 사람은 과다출혈로 모든 사람은 사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피가 몸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피는 모든 세포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은 피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피와 같습니다. 피가 모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피를 공급하면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의 피가 공급되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예. 피를 공급받아야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의 피가 나에게 수혈될 때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공급될 때 그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피에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생명은 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 피를 빼앗는, 생명을 빼앗는 일을 금지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그 생명의 피를 보상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이라 하는 법이 구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인 거예요. 피를 더 이상 흘리지 않도록 생명을 죽이는 일들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보세요.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다고요? 다시 소중히만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예,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사람의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 구약 시대 때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구약 시대 때는 누구의 피가 흘렸어요? 우리 그림 나오죠? 누구의 피? 내가 죄를 졌는데 내 죄를 대신 저 사람처럼 이렇게 안수를 하면
나의 죄가 양에게 전가가 되고 양의 목을 따서 피를 흘리면 그 흘리는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의 죄 대신 내가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양이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다 알잖아요. 이제는 신약 시대에 양을 잡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석중이가 오늘도 지금 죄를 막 짓고 있잖아요. 왜? 그런데 양 데리고 안 와요. 왜요? 이제 더 이상 양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 하시는 것처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지우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제가 뭘 했냐면요, 저 휴지 가지고 했어요. 지우 안에 있는 뭐 했냐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우에 있는 죄를 내가 가져올까 생각하다가, 지우야, 네 안에 있는 죄를 내가, 예수님이 내 몸에 붙였어. 우리 소중히 안에 있는 죄를 내 몸에 붙이고 다 가지시고 사람들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가지시고 이렇게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아멘.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피가 모자라 죽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이 수혈을 받아야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석중이가 지금 따뜻해서인가 보다. 좀 앞으로 오세요. 갑자기 난로가 있으니까 따뜻하니까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면 졸려요. 눈을 크게 뜨고. 자, 뭐라고요? 내가 지금 피가 모자라요. 내가 피가 모자라는데 옆에 사람이 수혈 받으면 내가 살아납니까? 아니죠. 피가 모자라는 그 사람이 수혈을 받아야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피를 내가 받아야지만 내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어떻게 그 피를 받습니까?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를 오늘 내가 그 피를 수혈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피를 받아요? 우리 소중히 얘기해봐.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내가 받아요? 포도주스로.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포도주스로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린 매주마다 포도주스 먹거든요. 야, 머리가 돌아가긴 했어요 지금. 기발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저께 또 성찬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요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저께 피를 먹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맞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직접 나에게 수혈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과 입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과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피가 지금 나에게 수혈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믿어야 됩니다. 그럼 뭘 믿어야 됩니까? 뭘 믿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접 기도 아닙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지금 이 시간 따라서 합시다. 우리 석중이도 자꾸 아래를 보는 것 같은데 저를 보시고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우리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도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소중이도 큰 소리로 따라서 합시다. 소중아, 큰 소리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가운데 수혈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금요일날 우리 지우가 예수님의 피와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 생명을 가져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예수의 피와 생명을 나에게로 수혈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의 피와 생명이 나에게 들어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준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아멘이죠?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자, 영생인데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하늘의 생명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죽음에서 살아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다시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죽음에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것이 요약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신의 우리를 너무나도 여기서 세상은 모든 사람을 얘기를 해요.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피를 준다는 것은 바로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얘기 하나 하고 마칠 겁니다. 자, 빨리 와서 앉으세요. 이게 실제 사진인데 우리 예전에는 이게 아직은 독립이 안 됐던 땅인데 아르메니아라는 땅이 있어요. 1988년도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올림픽이 열렸지만 그 해 12월 7일 이 소련의 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인데 이 아르메니아 이 지역에서 정확히 오전 11시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해서 이 울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지진의 강도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게 바로 실수였습니다. 돌아가서 30여 분 뒤에 갑자기 7.0의 강진이 터져버렸는데 그 강진으로 말미암아 이 건물들이 다 고층 건물이 많이 있었는데 고층 건물이 다 돌로 지은 건물들이었어요. 내진 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냥 폐허로 번져버렸어요. 모든 웬만한 돌로 지은 건물들이요 다 무너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깔려버렸어요. 곳곳에서 비명소리와 함께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무너진 건물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그때에 26살의 스잔나와 4살 난 딸 가야니도 무너진 건물에 그때 당시 모습인데요.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거는 그냥 사진이에요. 26살 난 젊은 엄마와 4살 난 딸도
9층 건물이 무너지는 그 잔해 속에 이제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두 사람의 생명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구조를 해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며칠 만에 구조, 어떤 사람은 8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신문을 보니까 14일 만에 구조가 됐어요. 딸도 엄마도 완전히 건강하진 않지만 생명이 붙어 있는 상태로 14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돼서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났을까? 엄마는 14일 동안 그래도 참는다고 하지만 이 4살 난 딸 가연이가 어떻게 해서 그 속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태에서 살아날 수 있었을까를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을 검진했던 의사가 밝히기를 그 이유가 뭐냐면 딸이 너무나도 목마르고 배고픈 그 순간에 엄마 막 보채니까 엄마가 옆에서 있었던 잔해 속에 있었던 빼쭉한 유리 같은 걸로 자기의 손을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울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뭐 거의 막 기절하기 전에 이 손가락을 아이의 입에다가 피를 내서 아이 입술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가 잠들고 그러다가 또 아이가 막 울고 불고 깜깜하니까 하나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또 막 울고 불고 막 죽겠다 그러고 막 그러다가 또 지치고 막 죽을 것 같으면 또 거기 피를 내서 또 아이 입에 가가지고 아이가 그 피를 빤 거예요. 그럴 때마다 빠르는데 이게 나와서 이게 나올 때 구출할 때 보니까 엄마의 손가락 전체가 지금 다 피범벅이 된 거예요. 어떻게 살았어요? 예, 그렇게 죽어가는 그 아이를 향해서 엄마가 피를 빨렸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걸 먹고 14일을 버틴 겁니다. 엄마가 왜 피를 줬을까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나는 죽어도 괜찮아. 내 피라도 먹고 우리 딸이 살 수만 있으면 그런 심정으로 딸을 향해서 피를 줬는데 딸도 살고 이 엄마도 살아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여 그의 피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귀중한 선물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 영생이, 그림만 바꿀게요. 그 영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렵지 않죠? 영생은 어렵게 제가 설명했지만 우리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영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 피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 드리는 것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생명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 받아주세요. 내 몸 받아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인 줄 믿습니다. 내 생명을 드리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난권 집사님, 박현정 집사님과 예림이 예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생명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바로 생명을 바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그 찬양해 주세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한 다음에 우리 기도할게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우리의 생명을 바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주여 내 생명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이 땅에 썩어질 밀알 되어 생명의 열매를 맺으리. 난 원합니다. 난 원합니다.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우리 한 번 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주여 내 생명, 주여 내 생명 받아주소서. 이 땅에 썩어질 밀알 되어 생명의 열매를 맺으리. 난 원합니다. 난 원합니다. 모든 권리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하늘의 밀알로, 하늘의 밀알로 우릴 부르시는 거룩한 주님의 위대한 부르심, 표대를 향하여 우리 달려갈 때 영원한 하늘에 영광 보게 되리. 하늘의 밀알로 우릴 부르시는 거룩한 주님의 위대한 부름, 표대를 향하여 우리 달려갈 때 영원한 하늘에 영광 보게 되리. 아멘. 주여 내 생명 받아주소서, 받아
맺으리. 난 원합니다. 난 원합니다. 난 원합니다. 모든 권리 주님께 드리오니, 모든 권리 주께 드리.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전함으로 사랑을 나눈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바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전함으로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사명을 따라 사는 자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따라 사는 우리 쌀쌀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함께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여 내 생명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이 땅에서 거질 밀알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열매를 맺으리. 난 원합니다. 난 원합니다. 난 원함.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뜻을 소서. 모든 권리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마라나타 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땅의 모든 글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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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십자가를 들고 나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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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여,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여 그들도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사람 두 손 높이 드세요. 하나님이여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일산 열방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나이다. 대한민국이 그런 교회가 되고 대한민국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그 길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